스가랴 7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으로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분명한가 아니면 불분명한가에 따라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목적에 따라 그 일의 가치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운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이렇듯 운동에 대한 목적이 올바르면 운동을 통해 얻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올바르면 운동이 가치 있는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운동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서 그냥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 얻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불가능해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경건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경건행위 중 하나인 금식이 등장합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금식이 행해지면 그것은 분명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올바르지 않고 단지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게 된다면 유익은커녕 그 행위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중심으로 한 예언을 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에 베델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대표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은 베델 사람들의 질문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들의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5월이 되면 그들이 금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매년 5월이 되면 금식을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5월에 금식을 했던 이유를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5월은 스가랴가 활동하기 약 7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파괴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매년 5월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뿐 아니라 7월에도 금식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7월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스리던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당한 것을 애통해야 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명한 계기는 있었지만 정작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금식의 목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는 시점에서 계속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심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목적이 없이 금식이라는 의식에 매여 형식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왔는데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일침을 가하신 이후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폭로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까지도 경건행위인 금식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금식을 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했지만 그러한 목적 없이 타성에 젖어 그냥 금식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즉 금식을 위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을 당한 신세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지금 제 코가 석자나서 제 앞가림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할 말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코가 석자일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살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며 귀를 막는 것은 적극적인 거부 행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크게
두 가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응답의 형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인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의 램프의 경우에는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지니라는 거인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때 지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필요에 따라서 불러내어집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취급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불러내려 하며 찾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듣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어떠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추구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흩어버리심의 형벌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흩어버리면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정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흩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지고 흩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며 재물을 간절히 원하는데도 원치 않는 일로 인해 재물이 흩어져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흩어져 버리고 안정감이 사라짐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흩어짐이 죄로 인해 시작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흩어지고 안정감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길 때 영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을 탁월하게 했던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봤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도 더 대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도록 만드시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윗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리한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서 혹은 무엇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십니까? 만약 건강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하여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건강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하여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한다면 그 관계 자체가 흩어질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생각과 시도가 있다면 그 모든 생각과 시도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통해 흩어짐을 면하고 안정감을 얻으려 했던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 안정감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이웃을 향한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을 괴롭히지 않으며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마음조차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것의 수행 여부에 따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수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성전 파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계속 어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은 단지 음식을 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집중한 나머지 육체적 욕구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영적 몸부림이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모든 것에 종말을 고하는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행위, 그 행위가 바로 금식이며 경건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 약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래 금식을 행해왔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행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금식이라는 외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금식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이 파괴된 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이며 이러한 불순종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금식을 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차원에서의 금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얻고 이를 통해 안정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그 모든 생각과 시도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겉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시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